크로스의 성경연구 제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서 오늘은 26번째과 기도의 특전이라고 하는 부분 같이 나누면서 기도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주기도문을 다루게 될 테니까요. 두 주에 걸쳐서 또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되어질 텐데, 오늘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히 밀접하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과 두가 정도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사실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의 성경 연구가 제5권이 이제 기도로 되어 있는 것도 아마 그런 의미가 좀 되어 있을 겁니다. 더 이제 깊이 있고 좀 풍성하게 알아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은 거죠. 그런 반면에 또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밀접한 신앙적 요소이기 때문에 익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익숙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또 익숙함이 우리에게 주게 되어지는 좀 뭐라 그럴까요? 익숙하게 우리가 간과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 혹은 오해되어져서 하나의 틀로 우리에게 고정되어진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번 기도의 주제를 통해서 좀 같이 고민하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그림 세 가지가 이제 그림 자체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다기보다는 아주 개괄적으로 어떤 기도를 함축적으로 좀 이야기해 보려고 애쓴 흔적들만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하나의 어떤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은 이 실베스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 머리가 태가 하나가 더 있으면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정의를 한다면 이런 정의가 아마 가장 익숙할 것 같아요. 지금 손을 모으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의가 가장 기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숙하고 또 깔끔한 정의일 것 같아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기도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기도는 사실 기독교만 갖고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냥 토속적으로, 민속적으로 혹은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과 인간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존재를 향하여서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하게 명확히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실은 기도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이끌어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의 고백들은 대부분 다 그러한 고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고 또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죠.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존재들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전능하고 가장 전지한, 혹은 가장 참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에 다른 그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의 문제를 올려드리면 그것이 해결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 이외의 것이 나올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응답하시냐면 사랑으로 응답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좋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모든 것은 옳고 모든 것은 좋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에 관한 이해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룰 문제는 아니에요. 이미 다뤄왔던 부분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얘기할 필요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하나의 우리에게 주문처럼 인식되어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마지막 파트가 우리에게 소위 얘기하면 하나의 어떤 마법적인 뭐라 그러죠? 주문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이거는 상당히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마법처럼 생각하지 않아요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문장을 빼뜨리고 그냥 아멘으로 기도를 마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찜찜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끝에 아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뭔가 어색해요. 찬송가에도 찬송을 부르고 나면 꼭 끝에 아멘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찬송을 부르고 나면 입으로라도 아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마침표를 찍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무효한 기도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를 쓰고 기도를 할 때마다 끝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주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슈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할 때도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왜 빠져 있냐, 그거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기도에 관한 현실적인 고민을 통해서 이러한 것에 머물러 있는 어떤 기도에 관한 논의들을 조금 더 우리 현실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 정말 필요한 고민들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오늘 이 기도의 파트를 통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넘어가 보시죠. 그러면 이 두 번째 그림은 이 여성도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입에서 지금 뭐가 이렇게 나오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간구를 하는데 이 그림이 나타내고 싶었던 것은 이걸 거예요. 뭘 간구하고 있냐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하는 모습입니까? 아니고 섬김의 종으로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컨텐츠, 기도의 내용 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파트에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기도의 컨텐츠에 더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하나님과 어떤 대화라고 한다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다라고 하는, 기도는 누구와? 하나님과의 대화이다라고 하는 이 정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식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대화의 주제, 소위 하면 대화의 어떤 그 컨텐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주일학교 때 흔히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이 기도의 주제, 기도의 컨텐츠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게 이제 손가락으로 보통 얘기했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부르고, 하나님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가 등장하죠. 뭐죠? 회개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거였잖아요.
뭐 각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억하라고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나의 이제 뼈대를 준 것인데, 만약에 이 주제를 우리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면, 회개와 감사와 간구로 압축할 수 있다면, 회개는 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감사는 뭐 말 그대로 뭐 감사합니다. 간구는 뭐죠? 부탁이 있습니다 이잖아요. 그런데 회개도 가만히 보면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라는 간구로 볼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어떤 기도는 감사와 간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감사와 간구가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정 때문이라고 할까, 하나님을 인정함이라고 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든 간구를 하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의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죠.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간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죠? 그러니까 그 행함의 주체 자체를 하나님으로 이제 옮기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했었냐면, 기쁘다는 건 뭐예요? 언제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만족할 때. 기도는 언제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리고 감사는 언제 해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할 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만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라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의 컨텐츠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기도의 현실적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죠? 감사보다는 뭐가 훨씬 더 비중이 높습니까? 간구가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기도를 시작한 것보다 기도를 하다가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대부분 간구예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감사를 이야기하기보다 사실은 간구를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감사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또 아울러서 의지적으로 감사했던 것을 생각하는 어떤 훈련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간구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기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간구에 더 주목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간구가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다 보니까,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결과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느냐예요. 이 기도는 결국 응답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응답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어디에 몰려있다? 간구에 몰려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이슈가 되어집니다. 기도에서 응답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응답받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합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되어져요.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죠? 나의 원함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응답이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되어진다? 답변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답변이 아니야, 해줄게, 잠깐 보류해봐, 나중에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이 온다는 거죠.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 보면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줘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렸을 때, 그렇게 답변이 돌아온다고 하면 이 답변을 응답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요,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셨어요, 분명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줬어.
안 들어주는 게 내 응답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를 기도했던 사람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은 걸로 응답해 주셨구나 인정이 되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힘들어요. 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어줄 때까지 기도를 해야죠.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간구해요? 내가 한계를 마주했을 때, 내 능력으로 뭔가가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더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깊어집니다. 기도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깊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 언제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게 합니까? 나의 원함이 클 때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리고 나와 정말 더 관련이 있는 어떤 사람의 문제일 때 더 깊이 기도합니다. 또 어느 정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면 사실은 기도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고 때로는 형식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선명해지는 지점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기도는 절박해져 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존재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가 내가 간절히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안 들어줘. 안 들어주는 게 너를 향한 가장 좋은 응답이야. 아멘. 됩니까? 그래서 기도를 우리는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기도란 간구의 의미보다 뭐가 더 커야 되냐면 공감이 더 커야 됩니다. 왜요? 내가 간구한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실 가능성이 꽤 많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공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사실은 나를 위한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몰라서 내가 하나님께 보고하듯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죠. 전지하시니까요. 고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셨어요? 고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설명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셨어요. 사실 이 그림은 교재에서 의미는 이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근데 주기도문은 이제 다음까지 다룰 거니까 그냥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간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도록 하셨죠. 왜 그러셨는가라는 설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대화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대화는 뭡니까? 관계예요. 우리가 크로스웨이를 관계적인 차원에서 더 살펴보자고 얘기했잖아요. 결국 기도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고 기도인은 하나님의 관계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방편이 담겨 있죠. 관계적 측면에서 기도를 바라보게 되면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형성이 되잖아요. 이 아버지와 자녀됨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는 언제든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창조주와 피조물이 대면한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창조주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다이렉트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화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뭘 이룬다고요? 우리의 단순한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공감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공감은 뭐예요? 서로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신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께 고해해 주시는 이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의 이슈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 포인트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기도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한 우리의 애씀이다라고도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로 넘어가죠. 기도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내 기도하는 시간,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이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왜곡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별된 기도의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져온 어떤 그 틀로 인하여서 기도가 우리 안에서 소화될 때 왜곡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게 오늘 이 과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구별된 기도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시간,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나머지 시간. 기도가 대화인데 구별된 기도의 시간에만 하나님과 대화한다면 그 나머지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뭘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대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대화하냐면 상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과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구별된 시간에만 하나님과의 그 기도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개념을 더 확대시키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유는 결국 이 기도를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다시 한번 기도를 재정의 내려보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정한 습관을 조차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이 대화하는 어떤 이 의사소통의 방식이 우리의 일상의 전 영역으로 스며들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의 하나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구별된 기도의 시간이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 시간에만 내가 찾아가거나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이 되어져죠. 그러니까 언제든 내가 말만 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실제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건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했다는 것은 다른 것을 하는 것을 멈추고 그 시간에는 이 멈춤이 있죠. 멈추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 신앙적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멈추는 이유는 결국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지금은 무엇을? 기도를 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를 하루에 몇 번 하라고 배우셨습니까?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최소한 3번 아니에요? 좋은 교회를 나오시면 5번이라고 들었을 겁니다. 언제? 아침에 일어나서 새끼 자기 전에 최소한 5번 하라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아니셨습니까? 5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5번.
5번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한 번 빼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완전하지 않은 기도를 드린 겁니까? 그러니까 이 5번의 시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식기도를 왜 해요? 안 그러면 죄 짓는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밤에 너무 피곤해서 그냥 기도 안 하고 잠들어 버렸네요. 벌점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를 우리의 신앙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우리가 특별히 그 시간을 구별해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특별히 그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감사가 어디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스며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정해진 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도의 시간 안에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보면 가둬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이 기도가 어떻게 흘러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보자는 거예요. 조금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아까 간구라고 했고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되자고 했으면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주제는 대부분 뭘까요? 그냥 우리 일상적 일들이어야 합니다. 그죠? 교회에서 뭔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고 그 전도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의 필요들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의 공감을 위해서 계속 대화를 한다면 결국 우리의 간구의 대부분의 주제는 일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나의 마음이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나의 원함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 돈이 좀 부족한데, 하나님 나 좀 몸이 좀 아픈데, 하나님 요즘 마음이 좀 힘든데, 하나님 난 뭘 하고 싶은데, 뭘 갖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니하면 나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하고 싶어서 이거 나 못하면, 이거 없으면 나 정말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 좀 나 좀 봐줘요. 하나님 나 죽을지 몰라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얘기하시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당장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나의 이 삶의 이슈들과 무게들이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실 테니까 입 꾹 다물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거 구하지 말라고 했어.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뭐 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의미 있게 살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내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생활이 간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컨텐츠여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주기도문은 우리가 나누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기도하라고 또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구하지 말라면서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충돌의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주기도문에 관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나누기로 할게요. 고민해 보시라는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공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가 되어주십니까? 그러니 나의 원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중요합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는가? 아니에요. 우리의 원함도 고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간절히요. 간절히 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함과 공감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원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어요. 얘기하셔야 됩니다. 어떡해. 저는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심플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되게 두려워해요. 너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면 사실은 그게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건지 아닌지 저도 맨날 헷갈립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 이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시간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물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소위 얘기하면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가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이거 어떻게 구별해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마음은요 진짜 복잡합니다. 그리고 치밀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속여요.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나 자신을 또 속입니다. 이거 엄청나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우선은 이게 나의 원함을 위한 건가 아닌가를 따지기 이전에 일단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다 쏟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그냥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덧붙여서 해야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신앙의 원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게 기도자로서의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한참 얘기했잖아요. 근데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다 이루어주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기도하면 살리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나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죽은 자 살린다는 거. 나의 생각의 차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성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비상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십니다.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마치 우리가 정화수를 떠놓고 손바닥이 뭐가 되도록 열심히 비는 행위와 같이 매일 40일에 100일에 1000일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세요. 저 목사가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살짝 들어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라고 한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들, 우리 안에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말짱 다 도루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그 원함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 다 가져도 그 하나님 나라를 갖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 다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가 더 선명해질 겁니다. 그러니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매번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누구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올려놓기 위한 우리의 의지적 행위이고 우리의 훈련이라는 차원 속에서 기도는 해야 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이 기도가 만약에 하나님과 나누게 되어지는 우리의 대화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를 스며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이 기도에 관한 이 논의들이 결국에 우리의 삶의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기도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스며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 시작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아멘이라고 하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전격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며 또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번 과를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